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그 예언된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미래에 이미 응답받을 말씀으로 확인시켜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이부 강단 말씀처럼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을 아는 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빛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또 말을 하면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 부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아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증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쫓아가느냐. 그래서 증명된 삶은 틀린 삶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성취할 증명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많이 실수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에서부터 미리 약속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에서고 야곱이 작은 자거든요.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강한 그 욕심 때문에 형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뺏어온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본인 삶에서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다가 집을 떠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속임도 당하고 속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본인이 이제 원래 돌아올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으로. 근데 형이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군대를.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는 자고 훈련이 잘 됐겠죠. 400명이. 근데 야곱은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잔머리 잘 쓰고 속이는데 뛰어난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보시면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한 절 딱 지나가면 또 머리 써요. 한 팀 먼저 보내고 자기 뒤에 가고. 계속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절대 주권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내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증명하려고 하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 방법. 그렇게 계속 하다가 야곱이 처음으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죠. (24장에서) (30절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이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잔머리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정의할 때 이 시간에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근본이 회복되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의 여정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확인했던 언약이 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 여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그죠?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요. 근데 에서가 죽일 듯이 왔다가 끌어안고 울죠. 똑같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신분과 권세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살리고 살아갈 그 기준이 증명을 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과 그 여정을 확인하는 삶이냐.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달라요. 이 본문도 한 절 차이예요. 두 절 차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이런 고민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향한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 뜻을 찾는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문제 갈등이 와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잖아요. 집중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의 바탕은 뭐냐? 남은 자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말씀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증명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 가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 속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나를 점검하고 응답받아야 될 때 응답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삶은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증명의 삶.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데 내 피름에 빠진 상태. 지금 S25 나오잖아요. 그죠? 말이 많죠. 기능이 좋냐 나쁘냐.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거 딱 출시되면 지금 사전 예약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 풍조, 그게 잘못된 건 아는데 이걸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 흐름 속에 없다면 난 실패자로 느껴지겠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삶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누림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겠죠. 메시아. 야복강에서 야곱이 다른 거 집중 안 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했겠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 상황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방주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해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어떤 저주재앙이 내리게 할더라도 말씀으로 완전히 칠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언약 속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내 앞날을. 내가 성공자의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100%.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내 능력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걸 넘어서 대적의 문에 그 승리를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이삭이 힘들 때, 야곱이 힘들 때, 요셉이 힘들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뭐냐? 예배의 자리예요. 내 감정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즉시로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누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아셔야겠죠. 애굽 시대 가면 출애굽기 1장 8절 12절 보면 왕이 새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 왕이 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한 걸 보고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해요. 노예로 완전 전략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를 한 명 세우시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400년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성취를 하세요. 그럼 그 400년 동안 이 피제사의 언약은 끊긴 게 아니라 계속 흘러왔겠죠.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계속 전달됐겠죠.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모세오경을 적었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세요. 요셉을 모르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400년 후에 출애굽 시키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닫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모두 흩어버리겠다. 이 성읍을 완전히 폐하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내가 준비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약을 붙잡았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남들은 이 증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 부분에 언약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쁜 시간에 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다. 그러면 저 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날 겁니다. 마음속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흑암에 갇혀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보겠죠.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 어떤 배경에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겠죠.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연봉 많고 3억짜리 차를 끌고 다녀도 증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문제가 오겠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자도 무슨 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큰 문제와 사건은 내가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없다는 거, 그 사람한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흐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산으로, 변화산으로. 왜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너희 인생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길 원하세요.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현장 안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주일날 와서.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데 그 단은 여호와를 위해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단이에요. 단을 쌓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고 논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 뒤에 또 가면 또 자기의 방법 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해서 오늘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는데 거기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해서 단을 쌓아요. 뭐냐? 지금 24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마므레 상수리 숲이 청년국 예배가 되셔야 돼요. 청년의 때가 맞다면.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보는 것은 세계복음화 강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장소는,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부서 예배도 맞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부서도 맞지만 청년국 예배에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청년부니까. 이번에 또 교구로 또 연결돼서 교구 속에 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청년들이 많은데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가 보였어요. 청년국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수준이 아니라, 청년국 예배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보는 시야나 모든 생각하는 게 청년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청년의 때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 것을 찾지 못하고 좀 다른 것을 좀 보는 분들 보면,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만 보세요. 죄송한데 고등학교 교사시면 딱 고등학교 수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만 보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말인데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많이 와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틀을 넘어서는. 그래야 여러분이 청년 때 응답 받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응답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 가정의 자녀를 키우면서 중직자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 하나 없이 그냥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중간에 뭐가 하나 비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메꾸기 위해서 2개를 펑크 내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스에 2개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단체에서 태영아부터 초등, 청소년, 고등, 대학 청년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시간대에 그 스케줄에 응답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조금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단을 쌓았냐면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이삭에게 전달됐죠.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묵상을 합니다. 들에 나가서. 이 묵상할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그 종이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묵상의 시간에 이삭이 묵상한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묵상했겠죠. 묵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현장을 재창조해라. 그 말씀을 주셨으면 현장을 재창조할 나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찬양을 하신 팀들은 여기가 현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찬양을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교의 사역자면 우리 지교에 들어오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교에 담기지 않는 모든 청년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지교에 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 속에 그 성취 언약 속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는 게 현장을 위한 재창조에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꿔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문제를 겪든 도망을 가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야곱이 또 편법 쓰고 인본주의 쓰다가 다시 창세기 32장에 오늘 말씀드린 야복강에서 다시 기도를 하죠. 집중을 하죠. 야복강에서 놓쳐버린, 잃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강단에 나온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았어요. 형들보다 잘 붙잡았다, 많이 붙잡았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붙잡은 거예요. 왜? 저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많이 믿었냐 작게 믿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믿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피 많이 발랐다고 구원해주고 피 작게 발랐다고 구원해주는 그런 글자 없잖아요. 성경에. 믿음은 수준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많이 믿어서 응답 많이 오고 작게 믿어서 응답 작게 온다. 이게 이거잖아요. 증명하려고. 근데 믿음은 그냥 누림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잖아요. 그죠? 형들이 잔인하게 팔았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요셉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누렸던 거죠. 24 했던 거죠. 그죠? 목사님 말씀대로. 그 우리도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문제 있을 때, 응답 받았을 때,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 상황에 홀로 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강단 일부에서 붙잡은 게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지구상에 없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저께 너무 귀한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왔거든요. 다민족 설 초청 캠프 한국어 교실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오셨는데 대학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오시고 교육자분들 몇 분 오시고. 저는 이미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37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저희 교회. 그 플랫폼의 주축이 어저께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플랫폼은 내 마음의 언약이 담겼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는 시간이 너무 멀어서 내가 못 오겠다. 갈 때도 너무 멀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당신이 237에 대한 마음과 언약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게 당신에게 진짜 소중하다면 왔다 갔다 시간 5시간 걸리고 문제가 안 될 거다. 근데 그 청년이 왔어요. 제가 뭘 말하냐. 그 청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237이 있다니까요. 237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237 속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탈 때 걸어갈 때 깜짝깜짝 놀라요. 대한민국이 맞는데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왜?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게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237. 이미 우리나라는 237이 많구나. 우리 교회도 이미 와 있구나. 내가 그분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지. 얼마나 내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지. 그렇게요. 그 다음에 치우겠죠. 치우는 갑자기 병이 났고 뭔가 확 바뀌고 뭔가 이게 뒤집어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본을 회복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치유는 제가 생각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육신적인 치유는 겉으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모든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응답받고 제가 성경에서 확인한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끝났느냐? 아니죠. 매일 만나야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서밋이 나오겠죠. 그러면 서밋이 뭐냐? 서밋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가진 자라야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런데 내 주장, 내 경험, 내 상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미션을 찾은 자라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100%가 아니라 10,000%, 1억%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이 가치를 찾아낸 사람이 세 가지 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이 기도 세 가지 뜰에 대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순례자입니다. 왜? 순례자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은 바로 있겠죠. 우리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이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는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제가 사탄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감정을 동원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같은 그런 각박한 현실 속에 무너지게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속에 나오는 정복자의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정복자의 기도가 뭐냐? 원단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신분과 권세를 누린 기도다. 그 신분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고 우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은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파송돼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저 홀로 남은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교육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아기는 울잖아요. 우는데 얘가 밥 달라는지 뭐 달라는지 부모는 알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의 빛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세 가지 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위한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을 가진 자가 빛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빛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빛을 전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사람들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빛을 먼저 행복하게 누리시고요. 그 누리는 가운데 주위에 돌아보니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에레미야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전하면 됩니다. 이번 설 기간이잖아요. 설 기간에 믿는 가정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왔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언약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빛의 성전의 주역으로 우리 부르셨사오니 이 성전을 세워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심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경제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세계 살리는 선교 경제를 우리 청년들의 산업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증명하던 삶이 언약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빛의 행복을 전하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제1, 2, 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에 길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모든 만남 속에 빛을 누리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빛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이 참 행복을,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달하겠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증명의 삶에서 누림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 만나게 되어질 가정 가문 위에 우리 마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